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오전에 봤던 말씀의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회를 잡읍시다. 사람들은 흥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물건을 덥석 사기보다는 흥정을 하잖아요. 얼마 해주세요. 깎읍시다. 좀 더 깎아주세요. 그러면서 흥정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떻게 흥정합니까? 이것만 들어주시면은 내가 이제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밤 예배도 잘 나가고 새벽 기도도 잘 나가겠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11조도 하겠습니다. 내가 전도의 일도 하겠고 전도도 하겠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흥정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 기도가 응답받지 않으면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란을 대하여서 전쟁을 벌였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조금 보면은 트럼프가 흥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란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가겠다. 흥정하면은 저 편이 이제 수그리고 들어오면 좋은데 자기도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은 또 이쪽에서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또 흥정을 못 하잖아요. 서로 피해잖아요. 미국도 그냥 수조 원 퍼붓고 있고 이제는 또 군인들 들어가면은 군인들도 생명이 위협스러운데 야 이쯤에서 끝내자. 적당히 흥정이 응하면 좋은데 이게 하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뛸 수 모르는 사람이라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흥정하면은 상대편도 좋다. 우리 그렇자 적당히 하면서 하면 좋은데 상대편도 강으로 나오고 이쪽도 강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흥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는 모든 일을 흥정하려고 해요. 흥정하면서 좀만 더 깎읍시다. 좀 더 주세요. 아이 그러지 말고 이 선에서 합시다.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러다가 자기들 마음에 맞는 선에서 흥정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그런 흥정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흥정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적당히 흥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생각과 예수님이 그린 다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예수님에게 흥정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흥정을 안 들어주셔요.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셔요. 야, 예수님, 내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하면 안 되겠다. 저 양반 보통이 아니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흥정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은 30이 갖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 예수님을 코너로 몰면은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막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무튼 자기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니까 예수님과 흥정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흥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이해가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에요. 사람이 보통 인간관계도 다 이해관계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친구 중에 최악의 친구가 어떤 친구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전화 오는데 그 전화 오는 이유가 뭐냐? 돈 꺼달라고. 돈 꺼달라고 1년에 한 번씩 전화 오는 친구, 그런 친구가 최악의 친구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평소에는 소식도 없다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1년에 한 번 전화해가지고 돈 꿔줘. 그런 친구가 최악의 친구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친구와는 빨리 손절해야 된다.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렇게 이 말하는 이 글을 읽어보았어요. 아무튼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할지라도 자기와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끊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였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구했는데 이게 맞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과 헤어지고 예수님을 배신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그러면서 흥정하듯이 우리가 하는 그런 면은 없습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숨긴 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이용하지 맙시다. 사람도 이용하려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용하려고 그러면 예수님도 싫어하셔요. 가룟 유다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 배신자 그럴 때 가룟 유다. 성경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세상의 모든 학문적으로도 배신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다. 유다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배신자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이용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야, 이거 딱이다. 딱이다.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은 나라가 경제 문제, 군사 문제, 또 질병 문제 이거는 다 해결되겠다. 저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서 권력을 잡게 하자. 그럼 우리들도 그 밑에서 권력을 잡아서 부귀영화를 누려보자. 이게 가룟 유다의 속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에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의 성공의 출세에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는 예수님이 권력 잡으면은 그 밑에서 자기도 권력을 잡아서 부귀영화 누려보겠다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 실속 차리자. 은 30이라도 벌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계기가 어떤 기회냐면은 바로 이 베다니 마을에서 여인이 기름을 부을 때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발치에 와가지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아주면서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라면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가룟 유다가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봤어요. 먼저는 이 여인이 제자들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의향을 타진해 보았을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늘 밤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제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계산 빠른 유다가 물어봤을 거예요. 그 향유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이 향유 제가 300데나리온 주고 왔어요. 그렇게 아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게 300데나리온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 어떻게 금방 유다가 향수 전문가도 아니고 보자마자 이게 300데나리온이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향유 제가 300데나리온 주고 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아마 제자들에게 의견을 타진해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는 여인이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의 발에게 향유를 부어주자 가룟 유다가 뿔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도 안 돼 제지하면서 이 비싼 거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태연히 계신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그렇게 그냥 아주 검소하고 그렇게 청빈하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 위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 완전히 이거 뒤로는 뭐 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돌아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둑이라 이걸 팔아가지고 자기가 팔면은 자기가 회계 담당이니까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얼마는 재정에 집어넣고 얼마는 자기가 횡령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순수한 마음이에요. 300데나리온 그거 돈의 가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한 것도 드릴 수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향유를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적은 2렙돈 2,000원의 헌금을 드리든지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한다면 3천만 원짜리의 향수를 드리든지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 물질의 가치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중심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엄청난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꽃꽂이 이거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거 비싼 건데 이거 한 주 보고 끝날 건데 쓸데없이 왜 돈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낭비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3천만 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다른 속셈 다른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300데나리온에 드리면은 예수님은 감동받으셔가지고 나에게 3,000데나리온을 주실 거야. 그런 계산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그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드렸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전파되어 이 여인의 일도 그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룟 유다는 사도였지만 그러나 그는 사도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어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상급의 책에 기억하여 주시고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과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일로 예수님께 자기 속마음을 들켰을 때에 이제는 궁리하다가 정말 내가 은 30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일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는데 묘수가 안 떨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항상 예수님 곁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딱 체포해야 그래야 마찰이 적은데 항상 예수님 옆에는 병든 자들 또 제자들 많은 무리들 항상 있으니까 체포하러 갔다가는 자기들이 피해 입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일이 없을까 궁리하고 있는데 그때 유다가 딱 찾아온 거예요. 내가 사람들 없을 때 그 기회를 알려주겠다. 그러면 그때 와서 체포하면은 수월하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잡을 묘수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대식장 가야바가 얼마나 좋아했어요. 얼른 그냥 성전고에서 은30을 꺼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없을 때 가장 한적한 때 그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라. 그래가지고는 이 가룟 유다가 은30을 가지고 왔던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들의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야 이거 사람들이 그냥 이제 기도하려고 고개 숙이면은 야 저거 교회 다니나 봐 그러면서 막 속으로 비웃을까봐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그 기도 안 하는 척하면서 밥을 먹는 것. 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이유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것.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또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 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의 약속을 쉽게 어기는 것.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의 배반과 다를 게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우리의 이런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는 속과 안과 곁과 안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속 다르고 겉 다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신자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찾아와서는 예수님 그러면서 안고는 뽀뽀했어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척 그렇게 뽀뽀했지만은 그 속은 어때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속셈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이런 이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만이 배신자입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신앙 없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예수 안 믿는 척 그런 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어디 가나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시인하면은 배신하지 않으면은 나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지만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부인하면은 나도 너희들을 모른다.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맞서서는 안 돼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여기에 12명이 모여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제가 그럽니까?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다 이야기할 때에 마지못해 가룟 유다도 저희니까 제가 그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말할 때는 그래 네가 말했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딱 이야기하셔요. 이거는 가룟 유다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 네가 하는 속셈 내가 뻔히 다 알아. 네 속 내가 다 들여다보고 있어.
네가 나를 팔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접니까? 그럴 때 네가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뭘 소개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괜히 자기만 손해가 돼요.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괜히 거짓말하면은 자기에게만 더 피해가 꺼집니다. 결국 예수님과 맞섰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자 은 30을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어 죽이니라 그랬어요.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결국 돈도 못 벌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일찍 죽어버리고 그리고 천국도 못 가고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냥 부자처럼 세상에서 영광이나 누리다가 천국이라도 이 지옥이라도 갔으면은 그나마 덜 억울했을 터인데 이 땅 위에서 돈도 못 써보고 일찍 죽어버리고 지옥도 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우리들은 이러니 예수님과 맞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존중해 주셔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제로 맞지 아니하셔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미리 주세요. 그러면은 이놈 자식 네 아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네 아비 일찍 죽어란 말이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서 혼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안 막으셔요. 팔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아들에게 주니까 돈가방을 가지고 먼 이웃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산을 미리 달라 하는 그 자식이 아버지 일찍 죽으세요. 그런 말과 똑같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안 막아요. 안 막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강제로 막지 아니하셔요. 그러다가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어때요? 다치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갔다가 허랑방탕하고 깨닫고라도 돌아와라. 어떤 그냥 죽을 위기에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복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예수님과 맞서다가는 가룟 유다처럼 돈도 못 써보고 일찍 죽고 지옥 가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일찍 순종하고 예수님과 맞서지 말고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헌신보다 흥정이 쉽기 때문에 헌신보다는 흥정하기를 더 좋아해요. 내게 이거 뭐 해주시면은 나도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시면은 뭐 하겠습니다. 흥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해주시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만 책임져 주십니다. 목욕탕에서도 귀중품을 맡겨주세요. 안 맡겨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맞서는 자 되지 마세요. 인생에 있어서 흥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깨닫고 돌아와라. 그 길에서 돌아서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복주고 기업의 유산을 너에게 또 남겨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의 이야기,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삼중으로 불행한 인생에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맞서지 말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도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다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